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6편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치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리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저희 손에 악득함이 있고 그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구속하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회중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오늘 저희는 시편 26편의 말씀을 나누는데 시편 26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 표제가 그냥 다윗의 시라고만 되어 있어서 어떤 상황이나 어떤 배경에서 이 시편이 쓰여졌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어보면 다윗은 악인들에게, 자신의 원수들에게 둘러싸인 상황 속에서 억울하게 비난을 받고 있고 또 생명의 위협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많이 속상하고 또 두려울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의 모든 평가를 맡기고 자신은 도리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나가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대로 죄를 범하며 살아갈 때에도 다윗은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고 그런 자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을 이 시가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흘러가서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이 시편 26편을 낭송했다고도 합니다.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했어요. 이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자신이 완전하게 행하였다는 식으로 아주 교만하게 말하는 것이 들리는데 이 말은 자신에게 죄가 전혀 없다는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닙니다. 영어로 보면 I have walked in my integrity 라고 이렇게 번역되었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자신이 인테그리티를 지키며 그 삶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가 살았던 시대에도 아주 많이 악한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면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롭게 세상을 다시 시작하셨죠. 그때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가 완전했다라고 인정해 주셨는데 이제 한국말로는 이제 완전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지만 영어로 보면 완전하다가 이제 blameless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도 노아가 전혀 죄를 짓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노아가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blameless하게 살려고 노력하며 몸부림쳤다는 그런 의미예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노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그 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노력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도 동일합니다.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연약한 점도 많고 실수도 많이 하고 넘어지고 또 죄도 많이 범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블레임레스하게 살기 위해 올바르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인테그리티를 지키며 살려고 몸부림쳤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서 1절 후반부에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하나님을 신뢰했다고, I have trust in the Lord, 하나님을 신뢰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친히 판단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1절의 고백은 다윗이 교만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호소하면서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원수들이 지금 자신을 공격하고 막 비난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께 직접 판단받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간구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했어요. 이 2절에 보면 세 가지 동사가 나오죠. 간구형으로. 살피다, 시험하다, 단련하다. 이 세 가지 동사는 다 재련소에서 금속을 재련하며 불순물을 걸러낼 때에 사용하던 단어라고 합니다. 살피다는 이 광산에서 캐온 그 철광석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하는 뜻이고요. 시험하다라는 말은 그 품질이 어떠한가, 품질이 고품질인가 확인한다는 뜻이고, 단련하다는 금속을 이 용광로에 녹여서 그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걷어내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다윗은 뭐 금속이나 철광석이 아니라 자신의 뜻과 자신의 마음을 단련하달라고 그렇게 지금 간구하고 있죠. 여기서 내 뜻과 내 마음은 영어로 my heart and my mind으로 그렇게 번역됐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깊은 감정까지도, 자신의 그 중심까지도 다 하나님이 검사하시고 테스트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을 지금 아주 모함하고 비난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좀 억울함을 갖고 있었던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비난하는데 하나님, 내가 그 비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판단받고 싶습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테스트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그 베이스는 자기 자신의 의로움과 자기 자신의 완벽함이 아니라 주님의 헤세드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3절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3절 전반부의 내용이에요.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며 그렇게 했어요. 다윗은 주님의 인자하심이 자기 앞에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인자하심은 그동안도 저희가 계속해서 나누었듯이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토대로 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의미한다고 했죠. 헤세드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다윗과 같은 마음을 주시기를 소망해요. 우리는 사람들의 판단과 지적에, 사람들의 그 비난에 쉽게 속상해하며 억울해하며 흔들리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어요. 그렇죠? 아주 기쁘게 하루 보냈다가도 누구로부터 비난의 말을 들으면 그 하루가 그냥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죠. 너무나 기분 나빠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한 말이 계속해서 생각이 나서 막 마음이 속상해져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지만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고 판단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시고, 또한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잘 모르는 나의 깊은 그 내면의 그 욕망과 그 상처들까지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잘 아시는데, 사람들은 우리를 잘못 판단할 때가 많이 있고 또 억울하게 비난할 때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면서 우리를 정확하게 살피시고 판단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고 아무리 우리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가 진짜로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결코 세상의 기준과 평가에 우리의 그 마음을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되고 그걸 통해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고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는 그게 정말 중요한 거죠. 사람이 세상이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판단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훌륭하다라고 막 칭찬해주고 또 우리를 막 신실하다고 막 거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해준다 할지라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지 않아 거룩하지 않아 중서가 너 사람들 앞에서 막 그렇게 칭찬 들었다 할지라도 내가 너 아는데 너 문제가 너무 많잖아. 너 심각하잖아.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신다면 사람들의 암만 나를 좋게 평가하는 그 평가는 도리어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어서 우리 삶에 더 큰 해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평가가 진짜라는 거예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수시로 바뀌는 세상의 기준과 평가에 따라서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기준 앞에 우리가 진솔하게 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평가하시는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했어요. 여기서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라고 고백한 다음에 곧바로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합니다라고 또 말을 하고 있어요. 이 3절 말씀 안에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할 수 있는 두 단어가 여기 등장을 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인자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진리예요. 히브리어로 헤세드와 에메트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도 또한 진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면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어요. 여기서는 은혜, 진리라고 말했는데 구약에서의 헤세드와 에메트하고 비슷한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도 또한 진리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면서 또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 것을 우리에게 기대하셔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항상 밸런스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자연적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연적인 거예요. 당연하고 마땅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을 계속해서 맛보며 그 사랑 안에 살면서 그 사랑을 체험하며 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또 합당하게 거룩한 삶을 살면서 계속 성화되도록 힘써야 한다는 거죠.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를 변함없이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삶 속에 더욱더 맛보며 경험하시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 삶이 진리의 말씀 위에서 더욱더 거룩하게 성화되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다윗은 4절과 5절에서 진리 중에 행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3절 후반부에 자기가 진리 중에 행한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 4절과 5절에 말해주고 있는데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치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노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했어요. 이 말씀은 시편 1편 1절 말씀을 기록하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아. 그렇죠? 그 말씀을 기억하게 만들어요. 많이 흡사해요. 근데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해 진리 중에 행하는 사람은 4절 말씀 다시 비춰주세요. 이 세상에
허망한 사람들, 간사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는데, 저들이 함께 모여서 죄를 짓고 온갖 헛된 우상을 섬기는 그 일을 할 때에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들이 짓는 그 죄와 허망한 것을 따라 사는 그 삶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미워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자신의 삶을 보면 종종 세상의 허망한 것들로부터 기쁨을 느끼려고 할 때가 있고요. 또한 세상의 이 죄악된 것들로부터 즐거움과 만족감을 찾으려고 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이 악한 것들과 함께하고 죄를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를 발견하게 돼요. 이게 잘못된 것인지 알면서도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자꾸 글로 따라가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이 육체의 정욕과 이 성령의 소욕이 서로 막 대적하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저 길로 가면 안 되는데 알아요. 그런데 저 길로 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 앞에 미안한 마음 들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에서 이 육신의 이 정욕, 이 성령의 소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더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했어요.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공존하고 있다 그러고요. 이 두 소욕은 서로 갈등하고 대적한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 매일매일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10년 가운데. 그런데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또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사는 것과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 계속 우리 안에서 싸우고 갈등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면서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이에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승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소욕을 이기며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 수 있냐면,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할 때 그렇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충만하게 채워져 있으면, 즉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면 세상의 것들은 자연적으로 멀어지고 싫어지게 된대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사라지면 우리 세상의 것들에게 더 끌리게 되고 자연적으로 더 좋아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반비례예요, 반비례. 우리의 삶에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1대1로 깊이 있게 교제하는 시간이 점점 사라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을 소홀히 다룰 때에,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기보다는 세상적인 사람들과 더 많이 교제할 때에, 사람들만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을 때에 우리의 삶은 자연적으로 세상의 허망한 것들을 통해 기쁨을 얻으려고 하게 되고, 이 세상의 죄악된 것들로부터 즐거움과 만족을 찾으려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인할 수 없는 팩트예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바라고, 세상의 것들이 그래서 자연적으로 멀어지고 싫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세상의 허망한 것들로부터 즐거움과 만족감을 찾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6절과 7절 말씀은 다윗이 지금 이 대적들의 그 비난 속에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의도적으로 나아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리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이르리이다 했어요. 지금 다윗은 원수들의 그 억울한 비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기로 결심한 거예요. 형님들, 우리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에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 문제의 답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6절에서 다윗이 6절의 말씀 다시 한번 비춰주세요.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말은 내가 무죄하기 때문에 손을 씻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손을 씻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여기서 손을 씻는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정결 예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형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아갈 때는 그냥 아무렇게나 막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마음이 조급하고 또한 내가 처해 있는 이 문제가 너무나 커서 나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요, 깨끗한 마음과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가기 위해 먼저 그 준비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죄악된 모습이 발견되면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놓고 회개하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깨끗하게 죄의 용서함을 받고 회복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우선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주님의 단에, 즉 하나님의 임재 앞에 손을 씻으며 정결 예식을 하며 나아간 다윗은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에 대해서 프로클레임 한다고, 그럼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자신이 처해 있는 그 힘든 상황, 대적들이 막 지금 비난하고 있는 그 억울한 상황에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아갔는데, 그 예배 가운데 지금 자신의 문제를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더 먼저 높이고 있죠. 이게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성숙한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했어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안에 자신이 처해 있는 그 힘든 상황을 잠시 까먹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계속해서 지금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사랑 고백까지 하고 있죠. 여기서 지금 다윗이 주님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 이 두 가지 표현을 사용했는데 둘 다 성소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성막이나 성전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셔서 그곳에 영광스럽게 임하셨죠.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로 와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구세주로 영접한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삼아 우리 안에 영광스럽게 거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교회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 교회인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은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임하기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가 바로 그런 장소가, 그런 시간이 되기를 하나님이 너무나 원하세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곳으로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취미 활동을 즐기거나 아니면 집에서 뭐 TV나 드라마 보면서 쉬는 것을 기대하고 사모해요, 보통.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들이, 우리 각자가 성전들인데, 우리 각자 성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 자리를,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스럽게 임하는 그 시간을 그 무엇보다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랑하는 필금기 성도님들은 어느 시간을 또 어느 장소를 가장 사모하시는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을 정말로 깊이 사모하시는지요? 저는 필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임재가 영광스럽게 임하는 그 예배의 시간, 그 예배의 자리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시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과 임재를 그 예배 가운데 경험하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후에 이제 다윗은 9절에서 이제 본인의 이제 간구를 이제 말을 해요. 자신의 원수에 대해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했어요. 이 9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자신의 원수들을 죄인들, sinners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살인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bloody thirsty man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다윗의 원수들이 무고한 그 다윗을 죽이려고 위협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살인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 죄인들, 그 살인자들로부터 하나님께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이 정말 생명을 위협받는 그런 아주 두려운 상황인 거죠. 그리고 10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원수들의 죄악을 이렇게 고발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 손에 악득함이 있고 그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여기서 악득함은 악한 꾀를 의미하는데, 저들이 이 악한 꾀를 내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악한 방법인 뇌물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금 다윗이 그 악을 고발하고 있어요. 악하게 계획 세우고 또 악하게 그 일을 이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11절에서 자신은 그런 죄악된 삶을 살지 않을 거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구속하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했어요. 이 11절이 한국말로는 그냥 나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만, 이제 10절 맨 마지막에 보면 how 나로 그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영어로 보면 but as for me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as for me, but as for me. 저 원수들은 악한 꾀를 내고 악한 방법을 막 사용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거 얻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저는 완전함에 행하겠습니다. But as for me, I shall walk in my integrity.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1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1절에서 다윗은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라고 이렇게 이 시편 26편을 시작했는데, 이제 이 시편의 뒷부분에 와서 다윗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가 완전하게 행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결심하며 다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11절 후반부에서 자신을 구속하시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죄를 범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 보면 자연적으로 영향을 받게 돼요. 그죠? 죄를 짓는 사람들 주변에 있다 보면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보편적으로 그들의 죄를 따라서 짓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 딱 짓는 게 보이니까 나도 더 이렇게 따라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또 도리어 반대로 그 죄를 범하는 사람들 주변에서 나는 절대 저렇게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라고 도리어 반면 교사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거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악한 영향을 받지만 또한 않지는 않지만 반면 교사로 선한 영향을 받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후자에 속해야 돼요. 알코올 중독과 이 마약 중독 가운데 살던 한 싱글맘에게 2명의 딸이 있었는데 첫째 딸은 엄마와 동일한 삶을 살면서 알코올 중독과 마약 중독에 빠져서 아주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둘째 딸은요, 엄마와 정반대로 정말로 더 순결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 정말 순결한 삶을 살면서 결혼도 하고 자녀들도 낳고 아주 행복하게 살아요. 하루는 어느 기자가 첫째 딸을 찾아가서 당신의 삶은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 첫 번째 딸의 대답이 제 어머니가 알코올 중독과 마약 중독의 삶을 살았는데 제가 이렇게 어떻게 이런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이번에 이 기자가 둘째 딸을 찾아가서 또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삶은 어떻게 당신의 어머니와 정반대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그 질문에 두 번째 딸의 대답이 제 어머니가 알코올 중독과 마약 중독의 삶을 살았는데 제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맞아요. 첫 번째 딸과 동일한 대답이죠. 근데 그 의미는 정반대예요. 어머니가 저렇게 살았는데 제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둘째 딸이 그러면서 계속 하는 말이 저는 제 어머니를 보면서 나는 앞으로 절대 저런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속으로 여러 번 다짐하며 살았다고 해요. 성도님들, 우리 주변을 볼 때에 또한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볼 때도 그렇고 죄를 지으면서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악한 영향을 주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As for me, I shall walk in my integrity 라고 고백해야 돼요. But as for me, I shall walk in my integrity. 더욱더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But as for me, 그러나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다윗은 이제 이 시편 26편을 12절에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같이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회중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내 발이 평탄한 데 섰다는 것은 미끄러지고 넘어지지 않게 되었고 올무나 그물에 걸리지 않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죠.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누리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다윗은 처음에 이 시편을 시작하면서 사람들에게 잘못된 비난을 받으면서 자신의 억울함과 속상함을 하나님께 호소했는데 또한 자신의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위협을 또 두렵기도 했는데 그동안 참으로 힘든 험곡에 갇힌 삶과 같은 삶을 살았는데 지금 12절에 와서 다윗이 넓은 평야가 열린 평탄한 곳에서 서 있음을 본인이 느끼면서 회중 가운데서 하나님을 송축하리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바뀐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 다윗이 믿음으로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회중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그동안 험곡에 서 있는 것 같이 느껴졌지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다윗의 삶을 붙잡고 계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거라는 그 확신 가운데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회중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우리의 삶에도 많이 속상하고 많이 억울하고 많이 두려워하는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이 참으로 힘든 험곡과 같이 그렇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동안 힘든 험곡 같은 그 상황에서
넓은 평야가 열리는 평탄한 데에 서 있음을 믿음으로 그렇게 느끼며 결국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삶 가운데 더욱더 많이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 제목 7가지를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성실하고 진실하게 인테그리티의 길을 걷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 스스로 바뀌는 세상의 기준과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에 집중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소서. 세 번째,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맛보고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이 진리의 말씀 위에서 더욱더 거룩하게 변화되게 하소서. 네 번째,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져서 세상의 허망한 것들이 자연적으로 싫어지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게 하소서. 다섯 번째, 삶에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여섯 번째, 주님의 임재가 영광스럽게 임하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회복되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게 하소서. 일곱 번째로, 힘든 험곡과 같은 상황에서 넓은 평화가 열리며 평탄한 데에 서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많이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시편 26편의 이 말씀의 이 기도 제목들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역사되고 그러대로 응답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먼저 같이 이것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